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두고 기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을 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믿고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이 다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한 축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주님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해가지고 뭐 하나? 부활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여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천국 갑니다.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최고 소중한 날로, 부활절을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로 기억하고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명절이다. 그런 것이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나도 부활한다는 걸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천국 나도 간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찬양하고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거 전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 그렇죠? 이 물질 세계입니다.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물질 세계가 아니다.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전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갔다 올 수도 없어요. 천국 있다는데 한번 갔다 오면 내가 확실히 믿겠는데, 가볼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내가 한 번만 보면 하나님 믿겠는데, 하나님 보여야지요. 안 보이는 거야. 왜?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안 된다.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나, 이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들,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나라 저 천국에 저대로 가서 살 수가 있나? 보지도 못하고, 한번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어떻게 간다고 그러나, 그 사실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혈과 육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인생들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여기 살다가 그를 연결해가 들어가서 그거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하고 너무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기 있잖아요. 썩는다는 거. 이 세상 모든 건 다 썩어져요. 영적인 세계는 안 썩어. 우리가 보는 세상 모든 물질, 살아있는 생물이든 생명 없는 무생물이든 뭐 돌덩어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낡아집니다. 아무리 돌이 뭐 그래도 그것도 세월 지나가면요 점점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쇠붙이도 녹슬고 결국은 다 사가집니다. 아무리 뭐 건강하고 뭐 힘이 센 짐승도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썩어.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 변하지 않아요. 낡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세계다.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은 결코 썩지 않는, 또 죽지도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받았단들 뭐합니까? 얼마 못 살다 죽을 건데 영원한 세계 받으면 뭐하냐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거 받아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 것도 우리 다 못 누리고 가잖아요. 세상에 뭐 집을 사다 놓고 아무리 좋은 차 사다 놓으면 뭐해.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그거 집이 부서지고 없어질 때까지 누리는 게 아니요. 그냥 수명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뭐. 아니 그런데 영원한 세계 받으면 뭐예요? 내가 얼마 못 살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받아봐야 뭐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 예? 그러나 그거는 한갓 꿈이라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꿈의 나라라, 상상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꿈 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하시면 첫 마디가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다르다는데 어떻게 진짜 우리 것이 될 수 있나? 영원히 우리의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 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가 있네. 혈과 육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사람 어떻게 영적인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심령이 가난하면 된다는데 그게 뭔 뜻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하면 된다는데 아버지 뜻이 뭐야? 그게 도대체 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저 천국에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영생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엉터리를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으면 안 돼. 제대로 믿어야지. 아이고 그냥 예수 믿거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기도도 좀 제대로 정성껏 하고, 찬양은 또 열심히 좀 하고 그래야지. 성경도 좀 보고, 예배 한번 석 보고 가서 됐다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엉터리로 적당히 믿으면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너는 왼쪽에 서거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아버지께서 자 마지막 날 너 오른쪽에 서거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을 받도록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충성된 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버지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라. 이래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아놓고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 그걸 가지고 열심히 받은 그날부터 가서 부지런히 섬겨 일하여 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놓고는 뭐 그냥 땅에 묻어놓고 됐어. 이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믿음은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믿는 거지.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쭉 과연 계속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히 충성되이 잘 섬겨서 배를 남겼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족할까 봐, 내 믿음이 부족할까 뭐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병 하나 준비해라. 혹시 모자라면 또 그거 보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대충 하면 엉터리 신앙이 돼버려. 그러면 난 뭐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가거니 했는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나라 그렇게 쉽히 보면 안 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엉터리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 돼야지. 성실한 믿음으로 충성할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영광의 멸관도 받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관도 받을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참 궁금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런다 이제 무슨 비밀인가?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믿으면 구원받는 이 썩을 인생이 썩지 않는 영광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비밀이 뭔가?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예. 뭐 쌓기 하는 게 쌓기 놀이 있잖아요. 쌓기 하는 거 하나씩 빼는 거야 이렇게. 예? 하나씩 빼. 이렇게 쌓아놓고는 벽돌을 쌓아놓고는 하나씩 빼요. 그래가지고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괜찮대. 어느 순간 말이죠. 아직 이만큼 있는데 그거 하나 어떻게 잘못 빼면 와르르 무너져.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다 이제 덤태기 서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뭐 벌칙을 해야지. 아니 하나씩 빼는 게 이게 처음에는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네 개 빼고 해도 멀쩡하게 서가 좀 흔들리다도 괜찮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 빼면서 막 다 무너지니까 그 하나가 탁 빠지는 순간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아직 이만큼 있는데 아깝잖아요. 근데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가 균형이 깨지면 다 무너져.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면 세월이 가면 점점점 낡아지고 점점점 흐트러지고 점점점 썩어지고 또 더 하나 죽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어. 괜찮아 뭐 낡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해도 아직 잘 견디고 있잖아. 하는데 어느 날 멀쩡해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 딱 빠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날이 온다. 와르르 하고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예? 그 언제냐? 바울이 비밀을 말하는데 언제 허물어지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 순식간에 다 허물어지고 다 변해버린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멀쩡하게 보이지. 괜찮아 뭐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어려우면서 수많은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 죽고 또 다 빗속도 세워놓으면 또 나가지고 또 새로 만들면 되고 뭐 그랬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지. 괜찮은데 어느 날 모든 게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것을 신호로 삼아가지고 세상이 다 허물어져 버려. 다 불가능에 녹아져 버려. 순식간에 다 세상이 변화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그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다 허물어지고 다 막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가운데 이때까지 말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허물어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썩어지고 한 줌 티끌로 갔던 모든 인생들이 다 살아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그때 살아있는 자도 다 변화돼가지고 세상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다 변화되어 영생의 몸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다 한순간에 홀인이 일어나는 것이다.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이 허물어지는 몸은 다 사라지고 이제 썩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바울은 이걸 마치 갑옷 입는 것에다 비교를 합니다. 갑옷에 보면 창과 칼을 막아주잖아요. 그죠? 갑옷 안 입으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죽을 텐데 갑옷 입고 있으면 창으로 찔러도 괜찮아. 칼로 찔러도 멀쩡해. 왜? 갑옷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썩어지고 나가지는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를 치고 공격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말이죠. 요즘 뭡니까? 범랑 그릇처럼 그 코팅을 딱 해놓으니까 이게 녹도 안 쓸고 좋잖아요. 씻기도 좋고. 예? 코팅을 해놓으면 기가 막혀. 안 그러면 그 쇠로 돼 있으면 녹고 벗겨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깨끗해. 마치 우리 몸도 영생으로 코팅을 입히는 것 같다. 쫙 입혀버리니까 멀쩡해지는 거야. 코팅을 싹 해가지고 말이죠. 감싸 놓으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만들어진다. 바울이 비유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새 그릇도 공장에 가서 코팅 공장 가서 코팅을 싹 입혀 놓듯이 군대 가면 갑옷을 줘가지고 딱 무장을 해서 전쟁 나가서 안전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주듯이 누가 우리에게 영생의 갑옷을 입혀주고 영생의 코팅을 해주나?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영생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랬냐? 거듭난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전에는 시커멓티티한 쇠로 된 것이 말이죠. 코팅을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휘황찬란한 색깔로 바뀌어서 나와. 준야, 새 그릇이 됐네? 완전히 딴 그릇이잖아? 완전히 달라졌어. 이전과는 달라. 완전히 딴 게 바뀌어버렸네. 그래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옷 입는 것은 마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새롭게 갑옷 입고 코팅되어 나와야 된다. 새 것이 돼야지. 이전의 모습 그대로는 못 간다. 왜? 썩어지니까. 가봤자 소용도 없다. 예수 믿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썩어지고 죽어지는 몸이 아니고 영생의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좌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아유, 한 줌에 티끌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한 줌에 티끌이 됐는데 그거 뭐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티끌로 만들었어. 티끌로. 성경에 티끌로 사람 만들었다 되어 있어요. 처음에 사람 만들 때도 티끌로 만드신 하나님, 마지막 날 또 티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처음에도 티끌로 만들었고 다시 살릴 때 티끌에서 살리시는 건데 똑같은 거야. 생각해보면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나 다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다 되는 거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 티끌밖에 남지 않은 우리 인생,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믿는 게 잘한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지.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믿으면 믿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세상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도록 새 생명 주시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 마지막 나팔소리 울릴 때 온전히 바꾸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부활의 축복 가운데 그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펴지며 이 세상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예?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쌓아놔봐야 아무 소용없어. 금덩이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고, 뭐, 예? 무슨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예? 가상화폐 어쩌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리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바꾸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영광의 날이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날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재앙의 날이야. 멸망의 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광의 나라,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은 인생이 누가 있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는 쓰러졌고, 이 천하 영웅 허물도 어쩌지 못하고 쓰러진 게 죽음인데, 아니 어떻게 믿는다고 그래 그 수천 년 아무도 뛰어넘지 못한 그 장벽을 뛰어넘는단 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죽어 끝나는 인생이야. 불가능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 특별해서 됐고 우리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나팔 소리 올려 퍼지는 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 죽음을 끝장내버려. 참 놀라운 일이죠. 54절,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4절, 55절, 56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세상 끝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썩어지고 죽어지는 모든 인생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이 방탄복을 입히듯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때 죽음이 어떻게 하든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말이죠.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 아무리 방탄복 잘 입어봐야 언젠가는 그 창에, 죽음의 창에 찔리고 언젠가는 죽음의 화살에 꽂혀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해. 골리앗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갑옷을 입고 나왔는지 몰라. 완전히 갑옷 다 입고 앞에 방패까지 맞고 이래가 왔는데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딱 던지니까 그게 이마에 정통에 꽂혀서 그거 딱 빈자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기 딱 들어와가지고 박혀가지고 쓰러져 죽었잖아요. 야, 죽음도 말이지. 방탄복 어느 빈자리 하나 딱 뚫고 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텐데 어떡하지? 언제까지 죽음 피할 수 있을까? 계속 쳐대면은 갑옷도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을 얻어주는 그날 하나님이 사망을 삼켜버리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는요 죽음이 생명을 삼켰어요. 죽음이라는 맹수가 생명이라는 먹잇감을 삼켜서 썰어버렸어요. 생명만 있으면 삼켜버려. 꼴까닥 다 죽어. 죽음이 다 삼켜버렸어. 그런데 마지막 우리는 나팔 소리 울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정반대가 돼버려. 이제부터는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이때까지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 나팔석을 울리는 그날부터는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 앞에 죽음은 완전히 엎드러지고 힘없이 쓰러지고 죽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는 날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도 없어. 죽이고 싶어도.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죽여? 예?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뭐가?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생명이 이기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마지막 나팔소를 울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그동안 큰 소리 치고 사는데 너 끝났다. 그동안 사망이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우리를 향해 활을 쏘아댔나? 죄 지은 자를 모두 삼켜버리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예? 죄 지은 자들을 다 끌어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죄의 화살을 맞춰가지고 죄라는 관역에다가 이 죽음의 화살을 다 꽂아 넣으니까 전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 누가 죄인입니까? 율법을 어긴 자마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마다 다 죄인이라. 하나님 뜻을 어긴 자가 다 죄인이요. 그 모든 죄,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인들 죽음이 화살을 거기다 딱 겨냥을 해가 쏘아대니 거기에 다 맞아가 죽어 쓰러지는 거죠. 사망이 날뛰던 세상, 죽음의 화살이 쏘아대던 그 끔찍한 세상,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된다.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의 화살을 쏠 화살도 어디 없어. 생명을 이기던 사망의 권세 끝납니다. 세상 끝 날 사망이 죽어버린다.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승리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나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함께 저 영원한 지옥에 함께 떨어진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음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의 저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죽음과 음부와 사탄 권세 다 멸할 자리에 거기 왜 우리가 섞여 들어가야 돼요? 그 원래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사탄과 함께 저 음부의 세계, 저 영원한 죽음과 함께 저 지옥 묵보등에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길을 아시는 분이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만 잘 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만 잘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잘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한눈을 파는 때가 많아. 예수님 보고 가다가 세상도 좀 보고 예수님 보고 가다가 이제 뭐 좀 어지간히 뭐 오래 믿었잖아. 내가 10년, 20년 믿었는데 이제 조금 편하게 좀 믿어볼까. 이러다가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놓치는 거야. 그럼 큰일 나지. 지금까지 잘하다가 끝에 와서 그냥 예수님 놓치고 세상 속에 빠져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모든 믿는 자를 부를 때 저 전에 잘 믿었는데요. 전에 지금은
그래서 요즘은 조금 바빠가지고. 이래 되면 곤란하지. 그럼 미안하지만 너는 왼쪽으로 가거라. 그래야 된다고. 이제까지는 저 사람 왜 여기 와 있어요? 저 사람들 행편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랬는데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니까 너는 오른쪽에 서거라. 영생의 나라 가거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쁘게 주님 맞이하고 영광의 나라에 이루고 우리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영생의 복락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는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죽음의 권세 끊고 영생의 축복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생의 옷 입고 천국 들어가서 영생 누리는 것도 오직 예수님 덕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꼭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 말 같이 한번 읽어보죠. 57, 58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뭐 하는 말로 진짜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다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내가 구원받아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지금 내 형편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도 앞으로 내가 들어갈 영광의 나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어디로 가입니까? 영원한 지옥 멸망의 불에 떨어질 건데, 사탄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호통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 저 하늘나라 영원토록 사는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만 하도 막 100점이지. 그 이상 뭘 바래요? 정말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충분해. 감사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잔뜩 있죠. 그래서 다른 거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생의 축복 주신 하나님, 그거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예수님 덕분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영생 얻는구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해야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다른 일로 하나 미치겠어 죽겠어 그런 말 할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할 거야. 그래도 감사. 뭐 옆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만들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할 거야. 왜?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 영생 얻는데 감사하는 거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게 곧 믿음이 식어진 거다. 우리 끝발을 깨달아야 돼요. 감사가 없다 요즘. 감사가 잘 안 나온다.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기름병 빨리 채워가지고 준비한 기름병으로 믿음을 채워서 믿음의 불이 잘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죠. 감사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감사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감사가 맥 빠지가 있으면 신앙도 맥 빠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활력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잘하자. 마지막 거기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 신실해야 돼. 끝까지 잘 가야 돼. 끝까지 잘 가야 돼. 가다가 뭐 적당히 하면 안 돼.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점점 더 힘쓰라. 어제보다 오늘 더 힘쓰고 오늘보다 내일 더 힘쓰고 자꾸 점점 더 힘써야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덜 하고 아이고 이제는 뭐 한 10년 됐으니까 좀 푹 좀 쉬고 이러지 말아라. 점점 더 힘써야지. 점점 더 힘 빼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세월 가면서 자꾸 힘 빼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점점 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가치를 남겨야죠. 세상이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환난과 시험이 더 커질 텐데 더 열심히 안 하면 허물어집니다. 같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 우리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한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뭐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상 주시는데 사람이 보든가 말든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산 것 바라보고 그래 열심히 하자. 더 힘쓰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자. 감사하면서 이 말하면 됐어 만족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아이고 참 감사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더 힘써야지. 결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야지.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믿음의 불이 활활 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자리에 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